혹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한 남자의 절규, 바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외침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숨이 턱 막히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고통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처절한 감정,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욥이 처한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의 고난은 단순히 몸이 좀 아픈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욥은요, 이 모든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의 모든 힘과 정신을 완전히 바닥내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걸 잃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존재가 나를 일부러 파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건 정말 상상조차 힘든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욥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헤라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녹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위로해 주려고 온 거였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위로는 욥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고 맙니다. 욥의 이 한마디에 그 실망감이 전부 담겨 있어요. 야, 그런 뻔한 소리는 나도 많이 들어봤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란 게 결국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는 식의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였거든요. 이건 위로가 아니라 그냥 상처만 후벼 파는 소음이었을 뿐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붙여준 별명을 보면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메나하메이 아말. 이거 정말 날카로운 표현인데요. 메나하메이는 위로자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붙은 아말은 고통, 재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 다시 말해 위로의 탈을 쓴 재앙이라는 거죠. 그들의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오해받은 욥. 친구들과의 대화가 완벽한 실패로 끝나자 욥의 시선은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하늘이죠. 여기서부터 아주 극적인 전환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느낀 그 순간 욥은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고 증언해줄 단 한 존재, 바로 하늘에 있는 증인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어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이건 정말 이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엄청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땅은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하늘에는 내 편이 있다는 확신. 이게 바로 욥의 반전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여기서 정말 극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땅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친구들은 어땠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고통만 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욥이 이제 바라보는 저 하늘의 증인은 그의 결백을 증명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희망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욥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이 하늘의 중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욥은 여러 가지 법률 용어나 가족관계 용어를 사용해서 그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디, 우리말로 하면 나의 증인입니다. 이건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욥은 지금 자기를 위한 법정 증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 유죄라고 손가락질할 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고합니다. 라고 외쳐줄 단 한 사람의 증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르벤이 나의 보증인. 단순히 옆에서 증언해주는 걸 넘어서 아예 나를 대신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욥이 이 요청을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꼈던 바로 그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당신이 직접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가장 대담한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고엘입니다. 친족 보수자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건 그냥 법정 변호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을 때 그의 명예,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도 반드시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피해 복수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욥은 하늘에 있는 그 중보자가 자신과 바로 이런 고엘의 관계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처절한 외침은 그냥 한 개인의 소망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독교 신학은 이 외침 속에서 아주 놀라운 예언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욥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놀랍게도 욥이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이 역할들, 중보자, 보증인, 변론자, 그리고 보수자, 즉 고엘은 훗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설명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그렸던 그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해석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욥 자신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의 한탄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인을 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자비, 이 둘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 바로 미래에 오실 구원자를 향한 예언적인 외침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 욥의 이야기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고독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당신을 위해 변호해줄 하늘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욥의 이 외침은 어쩌면 시대를 넘어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